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지만 사실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먼지로 빚으셔서 그렇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도 않아서 이런저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낙심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엔 나도 꽤 총명하고 명석했는데 갈수록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우울해지죠. 그런 중에 큰 병에라도 걸리면 그때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가 가진 것, 배운 것, 또 누렸던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로 순차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그들의 터전은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식탁 교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기둥과 같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먼 곳에 계셨고 자매들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시니 얼른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자마자 즉시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 나사로의 병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 나사로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가를 받고서 태어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다행이구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니 곧 낫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평하시니 제자들도 걱정 없이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나사로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니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끝을 경험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숨은 쉬고 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고 마치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일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너희가 몸이 아픈 것,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결국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장담하신 대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을 것처럼 호들갑 떠는 문제에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고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이 문제는 죽을 병이 또 죽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메인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죽을 것처럼 호들갑 떨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타지에 나가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시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